말씀을 통해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데 그 악인들이 하는 모습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듣고 이러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정직하게 올곧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정말 악인들이 있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요.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고 또 이제 한 주간 살 동안에도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중에 종종 악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 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다윗도 그 많은 악인들을 통해 고통을 당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했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악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곧 다 사라질 존재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다 사라질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시편 37편 35절 36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성한 악인들의 모습, 그들이 보였지만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시편 37편 38절인데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끊어지는 악인의 미래. 제가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끊어지는 악인의 미래라. 함께 멸망하는 죄인들, 그들에 대해서 다윗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계속 범죄를 더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악을 행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할 이유가 없다. 세상에 악인들이 있지만 실족할 이유가 없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이 세상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가 설명하는 걸 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차라리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백성 중에서요, 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뒹굴어도 절대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무슨 진노가 있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러면 불신자니까, 이방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것처럼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선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피할 수 없다. 이런 선포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떵떵거리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너희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지금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입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어요. 혹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계속 같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한다고 무슨 화가 미치겠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자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게 있어요. 그 아모스 9장 2절 3절에서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 있죠.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 아모스가 계속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한다면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 49장 16절에서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에돔 지역에 가면 상당한 바위들, 굴들이 있죠. 높은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거주하던 지역이 정말 요새 같습니다. 요새와 같아요. 그 자체가 요새 같아요.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자기들이 자리를 잡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도 끌어내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해도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내 백성 중에서라는 거.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막 그런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죄는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선지자가 경고를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도,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경고를 해도, 말씀을 주어도 무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던 사울 왕. 제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급해서요. 그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죠. 사무엘상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런 경고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울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 뒤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귀를 기울였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을 거다.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이야기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알죠? 요나서 3장 4절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는 워낙 큰 성이라서 사흘길이라고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길인데 딱 하루 돌아다녀요. 요나가 하루 돌아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망한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서 3장 5절 말씀 우리 잘 알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럽니다. 요나가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보면 그래요. 이거 대충 전한 것 같아. 3일 동안 돌아다니지 그 니느웨 성읍 다 돌아다닐 텐데 하루 다니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해,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40일 지나면 망한다. 아마 어떤 학자는 아마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했을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이 40일 있으면 망해, 40일 있으면 망해, 이렇게 하고 다녔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별로 전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쨌거나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고 앞에 회개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모습. 그 결과가 뭐예요? 요나서 3장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울과 달리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게 특별히 경고하시는 말씀은 없나? 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없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는 오직 순종,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죄를 쌓아두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쌓아두는 자들, 우리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 죄인이라는, 모든 죄인 할 때 죄인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죄인이라는 여기 사용된 단어는 단순히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한 사람, 이걸 보여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이걸 보여주는 단어가 아니라 죄가 사망에 이르도록, 죄가 심판에 이르도록 그것을 쌓아두는 자를 가리킵니다. 죄를 쌓아두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제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텐데,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만큼 꽉 차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이 임할 만큼 죄가 쌓일 때 그들을 진멸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는 죄도 짓지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자주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발견하죠. 정말 말씀 따라 살려고 참 애를 썼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 죄를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죄를 쌓아두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쌓아두지 않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죄를 쌓아두지 않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죄를 짓고 하나님 죄 졌어요, 그리고 또 같은 죄 반복하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백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요, 이런 것이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약한 존재인가 어떡하겠어요. 가끔 성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이러니까. 너무 자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정말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자세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쌓아두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백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란 단순히 과거에 죄를 범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쌓아두는 자를 가리킨다. 근데 이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혹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난 이렇게 살고 있고요. 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혹시 기도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정말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사는 것을 지적해 주세요.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하셨던 말씀처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는 자들. 하나님,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를 쌓아두지 않는 자들, 죄를 쌓아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서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고 자기 일을, 자기의 삶을 잘 챙겨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